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탄과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 좋은 조건들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갑니다. 뱀을 통하여 죄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고생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수고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함과 고통 그리고 수고로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보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과 힘겨움에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때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요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인이었던 욥과 지금 요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의인이었던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풍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같은 경우는 그 폭풍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 그 이유가 뭡니까? 100%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결과 폭풍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폭풍 만날 때 때로는 나와 관계없는 폭풍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해요. 영어로 ABCD가 있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B는 birth라고 그래요. D는 death라고 그럽니다.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만나면 죽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B와 C,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를 보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기준이 있다면, 먼저 각자 그 초이스 하는 기준이 있다면 각자의 유익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 어울리는 그 공간의 유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유익이겠죠. 즐거움이겠죠. 나에게 손해보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와가 초이스한 것, 하와가 선택한 것, 하와에게 들린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그가 선택한 것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소리, 뱀의 소리입니다. 우리 1절 중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물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사단이 이 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정말 그러냐? 사탄이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생략된 문장이 있다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서 묻는 건데 라고 하는 간교한 거짓말의 시작을 이제 뱀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뱀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요. 여러분, 뱀의 질문에 하와가 정말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얘기 하셨니? 라고 뱀이 질문하면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무반응이면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거부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벌써 이 뱀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작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일까? 먹는다고 정말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전득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설사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반석 위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이 말씀 속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도 분명하고 명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뱀의 소리 같은 것들의 유혹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는,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유혹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만들어요. 변질시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돌아보니 그런 것 같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또 시작하되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으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민감한지, 무엇을 주면 좋아하는지, 무엇을 뺏어가면 분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만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들,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일시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소리들을 무시하고 떨쳐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유혹하는 소리이고, 그 소리는 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의 소리가 하와에게 들렸을 때 하와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 소리예요. 하와에게 들린 소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와 내면의 소리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와의 시선, 하와의 눈으로 그 나무를 봅니다. 보니까 예전엔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한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습니다. 뱀의 소리가 귀에서 들렸던 것이 하와의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러면서 이 보암직도 한 것, 그리고 먹음직도 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따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같이 먹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하와는 이 뱀을 만난 이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뱀의 소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 빼앗김,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우상숭배라. 탐심 곧 우상숭배다.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그것 곧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탐심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와에게 회복되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뱀의 소리, 자신 내면의 소리, 그런 소리 중에 거하는 이 하와에게 임해야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 소리, 그것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몸뚱아리 어디 있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네 생각이 어디 있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에게 있어서 어디 있느냐? 그 음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소리,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하와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소리를 따른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영어로 듣다, 들리다 하는 그 소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hear와 listen입니다. hear와 listen, 둘 다 듣다라는 소리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근데 좀 달라요. hear는 내가 굳이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차가 빵빵빵빵 거리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 웅성웅성대는 소리입니다. 들려요. 내가 굳이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hear라면 listen to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listen이요, 경청을 이야기하고 내가 듣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고 있고 또한 서야 됩니다. 좁게는 식사 메뉴를 뭘로 정할 것인가, 넓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이후로의 선택은 뱀의 소리나 내 내면에서 나는 소리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개월 넘어서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또한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자연재해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 뉴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먹을거리가 관광객들이 주니까 먹을거리가 떨어진 태국의 동물원에서요, 원숭이들이 폭동 일으킨 거 아십니까? 폭동 이렇게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파키스탄에서 출발한 메뚜기 떼들이 중국을 덮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즐거운 소식들은 결코 아니에요. 암울한 소식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귀에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고, 또 하나를 들으면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팩트를 전해주고 팩트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짜뉴스들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이 가짜뉴스들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 이 선악과를 뱀의 소리를 듣고 따먹은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소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눈이 밝아졌다. 그죠?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너무너무 높으신 그 이름이 보이면 좋겠고 그렇게 들리면 좋겠지만 눈이 밝아진 결과 본 것이 자기들의 벗은 몸이에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던 곳, 그 에덴에서 누리던 자유함까지도 눈이 밝아져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꾼을, 밤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불기둥과 그들은 함께 있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낮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멈추었을 때 그들은 멈춰야 되고, 그 구름이 움직였을 때 그들은 그 구름 그늘 아래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물론 구름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사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유다 그래요. 또 이 구름 그늘 밖에서 이 구름 그늘에 따라오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렵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했다면 내가 힘이 좀 남더라도 먼저 가서는 안 되었고, 힘이 없어서 처진 자들의 어깨와 팔짱을 끼면서 구름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구름 안에 머무를 자유를 누리고, 또 구름 밖에서도 머무를 자유를 누리고, 또 구름 외에서, 불기둥 외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는 가슴 아픈 일들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고 그게 주의 몸된 공동체여야 함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의 입을 열어 하는 말은 해치지 않습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탐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딱 좋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들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는 그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 사는 생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소리는 늘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정답이신 하나님의 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 이 세 가지 소리, 어떤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그 몸을 두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탄은요, 우리에게 참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대로 자꾸만 말씀 얘기하냐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그렇게 곧대로 그렇게 믿는 이 바보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좀 하면서 믿으라고 그래요. 맞는 말 같아요. 생각 좀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니에요. 믿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게 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재미없게 하는 방법,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됩니다. 그럼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지적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받아 적는 분들도 지금 여러 분 계신데 이상한 것만 받아 적어요. 악마의 편집을. 그러면서 예배 때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팀 하는데도 지적거리만 보이고, 이 주변이 왜 이렇게 이러냐, 이 소리가 또 왜 이렇게 나냐, 푹푹푹 되는 건 왜 그러냐,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랑 사이가 나빠졌을 때. 그러면서 교회가 그 은혜 강조하는, 그거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하면서 나는 현실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행스럽기는 우리 교회 제일 교우들은 저랑 사이 안 좋은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소리를 생각을 하십시오. 뱀의 소리, 내면의 소리는 내려놓고 이 소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니? 그 소리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회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한테도 또 여러분한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너를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만 반응하십시다. 세상의 소리에 나를 내어주고 세상의 가치에 1도 부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